오늘 저희가 창세기 3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몰래 떠나게 되고 그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화해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로 헤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다가 애굽을 떠나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아람 지역에서 살던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아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있고 또 도망가고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이런 그 내용들이 다 똑같이 출애굽과 출아람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굽 땅이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셨죠. 야곱이 아람 땅에서 6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곳이 야곱이 살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재산들을 탈취해서 애굽을 떠난 것처럼 야곱은 지금 아람 땅에서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야곱은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내들을 설득을 하죠. 설득할 것도 없이 아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야곱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동의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계산을 해서 그들이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머뭇하다가는 야곱이 떠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외삼촌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야곱에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토막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언제 라반을 떠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이용해서 몰래 도망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일들은 보통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그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농사가 이제 추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죠. 그런데 양 치는 사람들에게는 4월, 5월이 가장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시기고 그 일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는 겁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양털을 깎게 되면 이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염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그 옷감을 짜는 직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것 자체를 자기 그 목장에서 하지 않고 대도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양털을 깎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고대 기록을 보면
1000명이 동원됐는데도 사람이 손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어떤 문서에는 300명, 400명이 3일 동안 깎았는데 날씨가 굳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 양털 깎기가 열흘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양털 깎기가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런 일들이 끝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을 떠나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야곱의 식구들은 무지하게 바빴을 겁니다. 자식과 아내들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재산들을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키우던 짐승들을 끌고 함께 이동을 해야 됐을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타에 태웠대요. 낙타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잘 사는 집에 리무진 자동차와 같은 그런 느낌의 소유물이었죠. 그가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표현했는데 분위기가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하란에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야곱도 하란 땅에서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을 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족장들의 역사 가운데 이 하란 그리고 아람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그 땅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셨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급하게 몰래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지금 도망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 라반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과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 가운데 43절 말씀을 봐도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다 내 거다. 내 처 자식 다 내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에는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순순히 내보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슴살이 14년 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도 빈손으로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러한 과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그를 보내주지 않고 그를 다시 얼검했던 그러한 정말 구두쇠와 같은 장인의 모습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빔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어요. 이 드라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드라빔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오늘 라헬이 드라빔을 숨길 때에 자기 그 낙타 안장 밑에다 숨긴 것을 보면 드라빔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남편을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자기 집안에는 마치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 자는 것처럼 만들었던 도구가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사용했던 드라빔은 사람 몸체만큼의 크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구나,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대개 드라빔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라헬이 숨긴 정도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드라빔이고요. 작은 사이즈는 아마 그 집안의 그 수신으로 섬기는 정도라면 나무 정도가 아니고 은과 같은 그러한 그 보물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안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은 그 재산과 함께 이 수호신을 이어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라반이 이 야곱을 쫓아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 신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따지는 것을 보면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갑니다만은 라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라헬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일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드라빔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쪽 구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라헬은 왜 이 몰래 도망가는 과정 속에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버지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치고 간 것이 정당한 건 아니라는 것을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요를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을 못 갖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요셉을 낳았잖아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만 더, 원모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식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을 늘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자식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드라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드라빔이 뭔가 자기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칼빈도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라헬이 우상 숭배에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라헬의 행동이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훔쳤어요. 야곱은 이 라반이 모르게 지금 몰래 도주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이것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드라빔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약간 희화화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부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드라빔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도적질을 했어요. 납치를 한 거잖아요. 신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납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신을 납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걸 어디다 숨겨요? 라헬이 자기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기잖아요. 깔고 앉잖아요.
깔고 앉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으러 왔는데 찾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그 자기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찾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묘하게 대조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드라빔과 우리 삶의 위기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가족들과 모든 양떼를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21절 보세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산지를 향해서 도망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원지대로 지금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큰 무리를 이끌고 빨리 가려면 산간지대보다는 평야로 가는 게 훨씬 낫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나를 쫓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숨을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산간지방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야곱은 지금 이 도주극에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여기는 이제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그 사이에 개입하시는,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라반이 소식을 들은 것이 3일 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그 부하들을 이끌고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만나는 것이 며칠 뒤에요? 7일 길을 쫓아갔다고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망간 지 열흘째 되는 날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 열흘이라는 것이 꼭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 7 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바쁘게 도망갔고 그 길을 맹렬히 지금 라반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걷는 속도를 따지면 보통 4km를 1시간에 걷습니다. 일반적인 속도죠.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열심히 10시간을 만약 걸어갔다 그러면 40km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양떼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을 거예요. 학자들이 야곱의 속도를 이렇게 따집니다. 아마 하루에 한 10km 정도밖에 못 갔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그런데 야곱이 만났던 장소 길르앗 산까지 거리를 보면 한 30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열흘 동안 300km를 달렸다. 그러니까 보통 10km 정도 갈 거라고 하는 것을 30km 정도 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죽자사자 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이 라반의 모습도 그냥 단순히 잘 가라고 인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본심이 뭐냐? 그 모든 재산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마치 납치해서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는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을 다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이대로 가면 결국은 야곱과 만나서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기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라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선악간에 판단하고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불과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야곱을 쫓아갔던 라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허무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델에서 이미 야곱에게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지금 그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이 상황 속에는 분명히 칼부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내가 너를 죽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나 충분히 널 죽일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주셨다. 나를 막았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를 돕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나를 추격하던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야곱의 인생을 빈손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대요. 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진을 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반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실은 이 말은 야곱이 했던 말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고 분명히 라헬이라고 믿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쫓아가서 따졌던 말이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따졌잖아요. 오늘은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게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라반이 따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는 내가 어떻게 전쟁 포로처럼 내 처자식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몰래 도망을 치느냐, 나로 하여금 입 맞추고 인사도 못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 수호신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내가 말을 했다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를 벌리고 너를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이미 겪어왔잖아요. 지금까지 라반의 성정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은 입 빨린 소리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라반은 충분히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맹렬하게 쫓아왔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고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리고 너를 보내주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마디 또 하죠. 내가 어떻게 우리 신들을 훔쳐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꼬투리를 잡기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신을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됐죠. 만약 누구에겐가 드라빔이 찾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생각 없이 위험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또 개입하십니다. 못 찾게 하시죠. 라반은 그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뒤졌을 겁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여종들의 장막까지 들어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라헬이 꾀를 씁니다. 드라빔을 자기 낙타 안장 속에다가 넣어놓고 그 위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더 이상 찾지를 못하고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것 아무 증거도 없이 도로 나오게 되죠. 이런 상황들, 라헬이 깔고 앉아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의 실체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거꾸로 라반에게 항의합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오는 라반에게, 아니 우리가 가져갔다고 말한 그건 어디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0년 동안 삼촌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서운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낮이고 밤이고 겨를이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것을 가지고 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 그것은 원래 그 당시에 목자들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목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그 모든 그 손해를 다 물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둑을 맞았든지 모든 일들은 지금 야곱이 다
다 자기 손으로 찾았고 그걸 다 보충했고 그래서 외삼촌의 재산에 내가 축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돌본 양들 중에 낙태한 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외삼촌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내 품삯을 10번이나 고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기의 모든 그 섭섭하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42절이에요.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의 의도대로 나는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왔던 라반의 의도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악한 자들의 의도를 엎으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갈라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서름과 원망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궁지에 몰린 이 라반이 억지 주장을 펴니다. 43절에 보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내 건 내 것, 네 건 내 거. 놀부심부 아닙니까? 지금 라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다 내 거다, 내 거다. 지금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쪽이 약자입니다.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라반이 오히려 약자처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을 다 가져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더기 옆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 가운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라반은 자기가 사용하는 아람어를 가지고 그 땅 이름을 붙입니다. 여갈 사하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증거의 돌무더기다라는 뜻이에요. 또 야곱은 자기가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이곳을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각자의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 땅 이름을 짓죠. 그리고 또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망루 또는 전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대에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것은 서로가 우정을 갖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거리를 두고 헤어지는 게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만나가지고 계속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라반과 야곱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안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로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보다 그들이 화해하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헤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그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가급적 좋게 헤어져라. 우리가 원수가 되고 늘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좋게 헤어져서 더 이상 관계 맺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결국 이 모든 맹세 뒤에 자기의 딸과 손주들을 축복을 하고 돌아가죠. 사실은 라반과의 이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야곱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두신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닫고 그들과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의도를 무마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해하도록 만드셔서 헤어지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야곱이 돌무더기를 두고 경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야곱이 라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는 라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돌무더기의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맺은 언약, 주님과 맺은 약속들을 넘어서서 옛날 것에 기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일로 20년 종살이를 끝냈습니다. 다시는 야곱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아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반도주하는 야곱, 죽기 살기로 그를 쫓아가는 라반, 하나님께서 그 사이 속에, 그 위기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헤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덫을 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